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얼굴에는 근육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한 번 웃을 때 모든 근육이 다 운동을 한답니다. 제가 라스베가스 와서 잠깐 이렇게 건강을 잃어가지고 한쪽이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 여러분 웃는 것만큼 복된 게 없어요.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최고로 행복한 표정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옆에 있는 분한테 예. 여러분 봄이 됐어요. 꽃 좋아하시죠? 꽃 중에 어떤 꽃들을 좋아하신가요? 꽃의 종류도 많이 있고 또 모양새도 많습니다. 크게 나누자면 향기가 짙은 꽃이 있고 모양이 예쁜 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예쁘면 꽃이 향기가 조금 못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죠. 저희 이제 제가 자랐던 고향에는 그 풍란이라고 난초 종류 중에서 풍란이라고 하는 굉장히 색도 예쁘지도 하지만 향기가 그 레몬꽃 향 나는 그런 아주 짙은 그런 꽃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그 꽃을 이렇게 보고 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는 벚꽃도 있잖아요. 벚꽃은 예쁘기는 많이 예쁜데 향은 그렇게 짙게는 나질 않아요. 예쁜 꽃이 있으면 또 향이 나는 꽃도 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태어나면 벌써 사람은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향취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집집마다 가보면 그 집에 독특한 냄새가 있는 것처럼 향이 있는 것처럼 인생이 다 향을 안고 나오죠. 그 향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꽃도요 향기가 있고 예쁘기도 하다. 그러기 쉽지 않은데 또 그러지 않기도 또 힘들어요. 안 예쁘면서 향기는 정말 어려운 그런 꽃이 있는데 대표적인 꽃이 시체꽃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한 10년, 20년 만에 한 번씩 피는 꽃인데 그냥 꽃 자체가 이만큼 해요. 크기도 하지만 거기서 나는 시체의 냄새, 썩은 냄새가 역한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유명한 꽃이 바로 시체꽃이기도 해요.
인생이 다 꽃으로 아름답고 향내만 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인생들도 간혹 보이더라는 거죠. 오늘 배경을 보면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식사 초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응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참 흔치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일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초대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그 엘리트 그룹이었던 잘 사는 집에만 쫓아다니는 예수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가 다 한꺼번에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흔치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그 청에 오늘 화답해서 그 집에 가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대체적으로 왜 예수님을 조금 밉상으로 보았느냐면 그들이 국민들의 백성들의 때 얻었던 그 인기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잘 전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자기들에게 있었던 인기가 예수님에게 다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을 그냥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처럼 이렇게 밉상으로 보았던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보다 더 많이 찾아냈던 대상은 엘리트 그룹이라고 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 홀로 된 자,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찾아다니시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가정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가정에 오늘 초대함을 받은 예수님, 그것도 오늘 이 기록이 어느 시점이냐면 예수님께서 3일 후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요. 그러면 죽음을 3일 앞에 놓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 인생이 3일 남았다면 해보고 싶은 거,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그런 거 뭐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꼭 만나는 사람, 해보고 싶은 일 리스트로 짜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바리새인의 집에 오늘 방문하겠다는 그 집에 초대받은 한 사람 그 가정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그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인즉슨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 누구냐? 이름은 사이몬, 영어로는 그렇게 성경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병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원인을 알지 못하지만 병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병명이 잘 모르겠는데 하고 기우뚱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았더니 제사장이 된방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나병입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천형입니다. 지금도 쉽지 않지요, 병이. 그런데 완치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더욱더 심각한 병이었어요. 여러분 본인이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열심히 벌어서 이 관직에 있는지 모르지만 바리새인으로 이만큼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자리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어떤 여유 그리고 지금 집에 초대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가세의 모든 부분까지도 병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자기에게는 유용할 수 없는 병이 들어있으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들었던 소문에 그 동네, 지금 이 동네는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단이라고 얘기하는, 베단이는 바로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동네 아닙니까? 그 동네 가운데 여러 소식들을 들었는데 최고로 큰 소식은 죽었다가 나흘 만에 깨어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라는 사람. 그런 얘기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요,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느냐? 그것 때문에 믿음은 더 크기도 하고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말을 조심히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자기에게도 이 병에서 노인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청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만났더니 예수님께서 된방에 한마디 하셨는데 그 나병에서 노인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병을 낫는 역사, 그것도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이 천형이었던 나병에서 노인받게 된 거예요. 자유하게 됐던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마음속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언젠가는 대접을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도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셨는데 좀 선대하지, 그런 얘기들도 있지 않았던가 싶어요. 그의 본심에서보다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 이렇게 장담하며 얘기하느냐 하면 초대되어져서 메인 게스트가 되었을 때 그 메인 게스트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기본으로 인사가 그래요. 서로 만나서 환영한다고 남자가 그냥 볼과 볼을 대고 그리고 입을 맞추는 인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감람유로 인해서 머리에다 기름을 붓고 그렇게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세수대를 가져다 놓고 거기에 발을 씻어 줘야 돼요. 그런데 모든 과정을 이 시몬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늘 초대된 것은 내가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우선이어서 그렇습니다라고는 꼭 그 표현처럼 지금 예수님에게 일례적으로 관행적으로 지금 해왔던 손님 초대에 대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아요. 아마 그 마음속에는 이런 것이죠. 당신이 조금 나에게 이런 기적을 나타내 보여서 나는 나음을 받았는데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좀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강론을 듣고 강의를 듣기 위해서 초대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게 좀 가르칠 거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 병 낫게끔 하는 것을 이미 보았다면, 이 천연 같은 병을 낫겠다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지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3일밖에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것도 자기 집에 초대되어서 들어오신 예수님. 집에 들어오셨고 메시아인 것을 자기가 몸으로 경험하였던 이 시몬이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은 선생님, 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그런데 한켠에 오늘 등장인물 가운데 의외의 인물이 나옵니다. 자기 집도 아닌데 남의 집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자기가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본인이 더 앞장서서 하는,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그가 예수님을 반겨 맞이하면서 그가 행한 것을 보세요. 그래, 어쩔 줄 몰라고 앉아있는 자리까지 걸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발에다가 키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걸어가신 분도 부담스럽고 키스도 이렇게 발에다가 입 맞추는 것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 둘 맞춰가면서 입 맞춘 것. 그러기를 예수님이 자리를 잡아 앉아 계시는데 그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울음으로 보통은 대야에다 물 떠서 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 여인이 흘렀던 눈물로 그 눈물이 대야에 떠던 물처럼 흘러내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두었던 이 항아리 하나를 가지고 오는데 석회로 만들어진 항아리가 봉이 되었어요. 밀랍으로 봉되어졌던 이것이 혹시라도 빈틈이 있으면 기화돼서 그 안에 있었던 향내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밀봉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쓸 때, 팔 때, 그때야 밀봉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밀봉되었던 향유의 항아리를 터뜨린 거예요. 밀봉을 여는 거예요. 순간 열자마자 그 안에 가득 갇혀 있었던 향내가 온 집안에 가득 차게 돼요. 요한복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향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온 집에 향내가 가득했더라.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머리에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향유를 붓고 그 흘러내리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 흘렀던 눈물과 함께 무엇인가 또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을 수건 삼아서 씻고 있는 장면. 아주 괴기한 장면이죠. 이해되지 않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이 하는 얘기가, 이 여인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선지자라면, 당신이 좀 용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하는 행위를 막아야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은 동네 소문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네에서도 내놓은 여인입니다. 소문난 여인입니다. 죄 많은 여인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서도 말리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놔두어라. 이가 내 장례를 예비하고 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고 아는 것처럼 이 행동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이 여인은 가까이서 들었던 여인이에요. 거기다가 그 들은 말씀이 그냥 좀 어느 때는 이것일까 저것일까 믿음 반 불신 반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믿음의 확실한 극치를 달렸던 게 자기 오라비의 죽음의 사건. 오라비가 곧 죽게 생겼을 때 이 마리아가 사람을 보낸 거예요. 내 오라비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정하여 불렀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그 말씀을 듣고도 오시려고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미 오라비는 죽고 매장된 다음에야 예수님이 오시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나흘이 지난 겁니다. 나흘 지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는 아마 이 마리아가 빈정상했던 것 같아요. 마음에서 썩이 났어요. 그때 오셨더라면 좋았잖아요. 이제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믿기만. 아니 믿어도 무슨 소도 비빌 응덕이 있어야죠. 뭐 숨이 까딱까딱 이렇게 남아있어야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죠. 이거 죽은 지 하루 이틀도 나흘이 지났는데 믿기만 하는, 이게 믿어서 될 일입니까? 하는 쪽으로 굉장히 불편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곁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도 않았을 텐데 왜 이제야. 다른 사람은 정말 이런 병도 저런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더니 늘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말은 표현하시고 지금에 오셔서 우리에게 슬픔만 가중시키십니까?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그랬더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거기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리고 나서 무덤 앞에서 정말 희한한 일을 나사로야 나사로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믿는 자는요 죽은 것이 죽은 게 아니요 자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시신이 다 백골이 되었고 이미 그 뼈가 지금 다 화장해서 없어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자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날 벌과 함께 우리를 부르실 때 흩어져 있었던 문육신들은 온전히 다시 붙게 되고 생기를 다시 불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던 부활체처럼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세요.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난다니까요. 불가능해요. 그것을 계속 밀고 땡기며 밀당하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마리아는 믿음이 새롭게 된 겁니다. 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구나. 오늘 이 시온의 집에 방문했을 때 나 같은 죄인 용서해달라고 내 죄에 대해서 다 내놓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내놓았던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가 이제껏 준비하였던 헌신이라고 했던 향유를 쏟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했던 이가 누구일까? 그것은 마리아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현장 가운데서 가장 극심하게 슬퍼했을 이가 마리아자.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 놀라운 비밀이 흘러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방문하지 않고 아무도 미리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먼저 선물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미리 예견하고 출발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고 축하했던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방박사입니다. 그들이 준비했던 것이 세 가지 선물이에요.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역사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지 않아요. 그 세 사람의 동방의 박사의 그 행적 가운데서 세 물품을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알고 계시지만 제가 대답할게요. 황금, 유향, 몰약. 맞죠? 이 세 가지를 내놓는 이유는 이가 이 땅에 오신 왕이라는 것.
이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오실 때 그렇게 준비했던 이가 동방의 박사. 그러나 예수님이 불현듯 돌아가시는 장례를 누가 예비할 것인가? 이가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되돌아가시 승하하셨는데 이 왕의 승하에 대해서 누가 선언하며 누가 준비할 것인가? 이 기름 준비할, 향유 준비할 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바라보며 얘기하신, 내 장례를 준비한 이가 마리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알고 깨닫고 행했는지 그렇지 않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 때문에 이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던 걸 내놓는 헌신의 큰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눈을 보았을 때요, 나는 예수님 앞에 사랑받고 치료받고 그렇게도 되는 인간이,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초대하면 예수님이 당연히 오셔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이것저것 번거롭게 내가 환영하는 그런 예식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치에 내가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부르면 코라면 와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런 결례적 부분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편한 분이셔. 바리새인 되었던 시몬에게는. 그러나 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그 여인에게 서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만가지 죄로 인해서 도저히 인생에 소망 없었던 내 인생에 유일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그분. 세상은 아예 내놓았지만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소망을 부여주신 그분은 나의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흘린 모든 눈물은 의미가 있고, 그가 쏟아냈던 향유는 자기 인생에 가장 값진 것을 내놓게 돼요. 여러분, 몸이 아파 보면 몸 아픈 것 앞에서요,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면 산사하면 누가 좋다 뭐가 좋다 그러면 그걸 갖다 다 먹고 그것을 한번 회복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 사람 바리새인도 나병으로 고생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치료해 주실 때 그에게 그 기적의 내용은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육신은 치료받았지만 그 감흥은 남아있지 않는, 감동은 사라져버린 이 바리새인. 그러나 아직 자기 오라비를 살려내왔던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그 은혜의 폭우 가운데서 허우적대며 나오지 못하면 큰 은혜 가운데 있는 이 마리아는 오늘 자기 자신의 죄의 사유함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바로 만나면 내가 죄인인 것이 보여져요. 할렐루야. 거울 보면 내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은혜 받으면 내가 죄인인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둥지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하며 헌신을 내놓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유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 죄의 사유하심의 보답으로 헌신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 너도 죄인이고 얘도 죄인이다 라고 하는 예로 한 사람에게서 빚을 2명이 졌는데 빚진 사람이 2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500을 졌고 한 사람은 50을 졌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하루는, 야, 내게 빚진 사람 다 내가 탕감하겠다. 이 빚 있는 거 다 없게끔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뱅크에서, 내가 뱅크에 은행에 뭐 빚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은행에서 연락 온 거예요. 빚진 것 다 없이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빚 많이 진 사람과 빚 적게 진 사람 둘 중에서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500이냐 50이냐? 제가 대답할게요. 500이겠죠. 그러겠죠? 500 진 사람이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500이냐 50이냐 질문할 때 그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도 죄만큼만 하겠어요? 나는 죄 졌어도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감사 덜 해도 예수님 그렇게 너무 불편하거나 서운해하지 마세요. 나는 50밖에 안 진 사람이요. 그런데 뭐라도 감사하면 저 사람이 그렇게 더 감사해야 되겠죠. 자기 자신의 판단이 500과 50을 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세요. 3장 10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다. 여러분, 맑은 물에 예를 들어서 빨간 잉크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한 방울 떨어뜨린 물을
못 마시는 거나 5방울 떨어뜨리는 물을 못 마시는 거나 매일반이죠. 이렇게 말하면 와닿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이럴 때 정신 앞에 놓고 덩이죠, 덩. 덩 한 방울을 맑은 물에다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컵은 5방울 떨어뜨렸어요. 여러분, 그래도 한 방울이니까 먹을만 하잖아요. 아, 왜? 아니, 5방울이 더 못 마시지. 한 방울이야. 5방울이 비하면 한 방울 마실 수 있잖아요. 꼭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컵은요, 어떻든 간에 못 마셔요. 50이든 500이든 죄인은 죄인인 거예요.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양이 문제가 아니라 더 문제는 그 마음의 본심이에요. 죄는 본심이 문제인 거예요. 그 안에 깊이 박혀 있던 그 본심이 캐내어지지 않으면, 뿌리 뽑혀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온당하다 설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바리새인이 나는요 50밖에 안 졌는데요 라고 자기 자신을 판가름하고 있는 그 모습 앞에 예수님께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나 저 죄 많다고 말하는 여인이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3절 말씀이에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너가 지금 너무 교만하게 뻗어하게 고개 펄게 쳐들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어떤 태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 내가 나갈 수 없어요. 나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나 같은 죄인 없습니다. 하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시작. 그런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니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계기는 믿음으로 서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선 것도 믿음 아닌 것으로 서 있다면 아직 죄의 원상태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죄를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자마자 그에게 나오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 멈출 수 없는 눈물이에요. 김남주 시인이 썼던 시구가 제 안에 생각이 나는데 이런 시가 있어요. 하루에 분주한 일을 차례로 악수하고 보내고 밤으슥한 먼 데서 오는 듯한 주님의 금성을 들으며 그러면서 들어보세요.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득한 눈물뿐. 주님이라고 그냥 한마디만 내놓아도 그냥 눈물샘이 고장난 것처럼 눈물이 펑펑펑 쏟아진다. 지금 마리아의 상태가 그 상태. 주님이라고 한마디 했더니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앞에 계신다는 그 감격스러운 장면 앞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을 수건 삼아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닦고 있는 거예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데 오늘 저를 용서하셨다면 그 은혜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얼마만큼 큰 죄인인지 깨닫지 못했던 바리새인, 그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거만하며 그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평하고 그렇게 쏟고 있는 장면을 보세요. 나는 아무런 죄가 없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이 손가락질에 주님께서요 지레 깜짝 놀라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시편 3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시편 3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죄가 없어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죄가 가려져서 주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원 상태는 있지만 주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셨단 말이에요. 그 허물의 사하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산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요, 이건 마리아의 행동은 낭비였습니다. 낭비. 시집갈 미천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급할 때 돈을 돌려 막아야 되는 엄청나게 여인에게 큰 가치 있었던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1년 벌어들이는 연금이에요. 여러분, 얼마 정도나 되는지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오병이어 사건에 거기서 같이 밥을 얻어먹었던 사람의 숫자를 아시죠? 5,000명이. 이 5,000명을 먹이려면 얼마 정도 계산 나오냐? 제자들한테 물었더니 가장 계산이 빨랐던 빌립이 달아왔어.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300데나리온에 의하면 7,000명 이상을 한꺼번에 밥 먹일 수 있는 돈이.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완전히 쏟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위에 있는 사람 말이 맞죠? 그거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왜 쓰잘데없이 하느냐? 왜 이렇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낭비 아니라는 거예요. 허비하려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 아는 사람의 그 반응이 섬김과 헌신이 나와야 된다. 만약에 마리아가 드리는 것이 낭비라면 그 낭비는 거룩한 낭비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 시간 드린 것 거룩함입니다. 물질 들은 것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드리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낭비라고 생각해서 드리지 않아도 된다면 진짜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진정한 낭비를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은요, 갚을 길 없는, 제주도 능력도 없는 인생들에서 하늘의 보좌와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무가치한 인생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이보다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가 주면 갚을 수 있다면야 투자죠. 그런데 내놓아도 갚을 재간이 없어. 그런 이에게 자기 자신을 쏟으셨어요. 이걸 낭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낭비를 우리에게 자기 스스로가 기뻐하시며 내어놓으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었다면 남은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헌신하며 살아야 돼. 오늘 6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니까 제가 내 좋은 것을 하였다고 말씀하세요. 좋은 것을 하였다. 주님이 오늘 들려주신 말씀처럼 여인이 행동한 것은요, 세상 사람의 평가에 아유, 교회 작작 좀 다녀. 그런다고 해서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무언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말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향내 나는 향기인 줄 믿습니다. 향유의 기름이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향품과 같은 것이. 옥합을 드렸던 여인이 어떻게 해야 그 향이 온 가정과 온 교회와 내 인생에 그것이 향기가 날 수 있느냐? 먼저는 밀봉을 열어야 돼요. 터트려야만이 향기가 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한번 고집 피우면 절대 누구도 꺾지 못했던 그 내재적 성향, 이것도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외재적인 어떤 물질적 부분이나 시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가정도 향기 나겠지만 우리 교회는 향기가 풀풀 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자기 집에서 향품을 터뜨린 게 아니에요. 누구 집이죠? 시몬 집이었어요. 아깝잖아요. 향기를 터뜨리더라도 자기 집에서 터뜨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향기를 터뜨린 그 사건이 그 집뿐만 아니라 그 동네뿐만 아니라 그 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중앙교회까지 그 향기가 오고 있어요. 아멘. 내가 죽고 부활한 것은 나 다시 올 때까지 이 여인의 행위도 같이 기록하라 하심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 낭비일 것 같아 보이고 무의미한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로 모이라고 하신 것은
헌신의 공동체로, 감사의 공동체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김의 공동체로 그것을 통하여 더 거룩한 향대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향기 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향기요? 1번 구린내, 2번 예수의 향기. 정답입니다. 예수의 향기. 여러분 어떠세요? 어디까지 지금 살아오셨고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떤 향기를 바라고 계시나요? 주님 오늘 부활을 지나고 나서 한 주 지난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죽고 부활한 것은 행사로 끝이 나라고 그런 게 아니야. 부활을 보았다면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내가 부활한 거야. 우리 중학교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마리아가 어떤 죄를 저질렀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 죄는 규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덮을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말했던 바리새인은 오히려 떠들면 떠들수록 얼마나 가벼운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인 줄 압니다. 우리 중앙교회 믿음으로 정말 진일보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헌신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가정에도 향기 나게 하시고 직장에도 향기 나게 하시고 개인에도 향기 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향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